일들이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풍요를 누리는 것만큼 무한한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무한 경쟁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경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는 치열한 경쟁으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다행스럽게요. 점점 아이들이 줄어서 지금도 이제 대학은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시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 그 대학도 학생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학생들을 유학 오는 학생들을 많이 받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그 전부터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유학을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조기 유학을 받아서 미국의 대학에, 웬만한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로 공부해야 할 그 클래스가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어 통역을 세워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근간에 미국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대학의 그 대외 부총장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유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대학의 부총장도 지금 천안 모 대학에 머무르면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제는 미국에 잘 유학을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 경제가 나빠서 부모들이 유학 보낼 만한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렇고요. 이제 한국도 이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굳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자기의 그 업적을 영어 논문을 해서 외국에 보내고 발표하고 하는 일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여건이 됐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미국의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이 채웠던 그 자리가 지금 비어서 비상이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초대해서 하는데 저희 대학에도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강의 시간에도 들어오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학점을 따야 되니까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을 못하는데 학점을 어떻게 땁니까? 그래서 오게 되면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6개월, 1년간 한 다음에 클래스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자체도 많이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학교에 있는 저희들은 직접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경쟁이 덜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부모들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뭔고 하니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 결국은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경쟁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패자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패자는 아픔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어떠한가?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사실은 보면은 승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경쟁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수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보장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수한 기업들의 구조를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퇴출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있는 직장 동료들 자체가 경쟁 대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아픔들이 있는 게 사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 공무원 되기를 선호합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반 민간 기업보다 덜하기 때문에 공무원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도 노량진에는 공시생들이 아주 그냥 가득 넘쳐나는 상황을 봅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하는 학생들 공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리가 참 잘 돌아가죠.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주고 대우를 해주는데 문제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뭔가 하니 자기 사업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사업이 공짜로 되느냐? 사업에서 상대 사업가와 견주어서 실적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 사업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곧 상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가운데 그 전에 어린이집을 했던 교사들이 어린이집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와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지금 한 2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의 그 교사들 그 이력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왜 접고 왔느냐? 차라리 봉급받고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원장님이 허락하시면은 원장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그러한 교육기관인데, 돌봄기관인데 그 모든 그 어린이집 간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든 간에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이 현대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이래는 이 국가 구조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는 이 대륙과 일본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역사 이래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적도 있지만은 항상 수모를 당하는 적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력이 약해서 수모를 당하겠지만은 수모를 당한 데는 얘기는 뭔고 하니 아픔이 많은 일입니다. 근대사에서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이 죽었고 그 죽음 속에 파생되는 아픔, 이것은 지금까지도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상처를 본질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근간에 남북이 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아픔이 빨리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 6.25 전쟁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북녘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은 날마다 울고 살아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이제 그 나이 많은 이산가족 얼마 못 사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 이산가족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에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아픔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얌전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폭발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뭐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에서 얼마나 맞았던지 사람이 눈이 실명이 되고 입원해 있는 뉴스 보셨죠? 그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는데 이틀 만에 25만 명 청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20만 올라가면은 청와대에서 뭔가 답을 내야지 되는 상황인데 답이 뭐겠어요? 엄벌하는 게 답이지.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찰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경찰들이 말리는데 뭐 하도 위협하고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고 경찰 앞에서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경찰도 처벌해야지 된다 하는 이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와 분노가 있으면 경찰관이 있는데도 우통벗어 제끼면서 때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청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볼 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살림하면 주부, 애들 키우는 주부들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는 거 하니 애들끼리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툼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부모가 말려서 데리고 와야지 되는데 그 아이들 싸움이 엄마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엄마 싸움이 아버지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한 동네 살면서 의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자기 아이들이 가서 싸움하다가 맞고 오면 아이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는 게 잘된 거다, 이게 아니라 어디가 부족해서 이렇게 맞고 오느냐 말이야. 한 대 맞으면 2대 주워받고 와야지. 그래도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태권도 도장에 보냅니다. 네? 태권도 도장이 여러분 사람 패기 위해서 기술 배우러 가는 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이나 경험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상처가 부모로부터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특히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도 평화를 가르쳐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심성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 언젠가 그런 것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상처와 분노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뭔고 하니 이런 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폭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 참 얌전하고 좋은데 자살률이 1위예요.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이 결단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만 방지할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런 병원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문제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이 상담가예요.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을
만들어내고 학교에 배치하고 하고 있는 게 국민 세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월등하게 살려면은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마음의 이런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농사 짓고 가난하게 살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병원을 세우고 이 문제를 다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종교기관에게 요청하는 게 뭔고 하니 교회에서 사람들 이런 마음을 종교적으로 다스려주고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교회라는 자체가 뭔고 하니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아픔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찾아가는 거 하니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습니다. 그 약은 본질적으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를 상처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될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라는 이 큰 문제, 죄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너무 커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아픔을 당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래서 상처받은 치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본인이 겪었던 그 아픔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만 하느냐? 교회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 아픔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지만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에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상처받은 심령들의 치유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임무를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본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돼서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1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의 사람인데 지금 터키입니다. 에베소가 터키 그 도시인데,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터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의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네시보로와 바울은 국적이 달라요. 전혀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극찬을 하는가?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고 하니, 오네시보로는 내가 로마 감옥 속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지만은 오네시보로는 자주 찾아와서 격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기록되기를 유쾌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격려는 사람들에게 좀 힘들고 좌절했을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을 격려, 힘을 북돋아 주는 게 격려죠. 그런데 요 성경 말고 전에 사용하던 성경은 유쾌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서 새롭게 도전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했는고 하니 오네시보로가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가장 인상 깊고 고맙게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강 목사를 통해서 오네시보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할까요? 이 시대에, 아픔이 있는 시대에,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코도 석자나 빠졌는데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으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긍긍하면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돌보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오네시모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된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로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좀 보면서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해서 이런 인물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남들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이런 인생을 이제부터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를 위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 오네시보로가 위로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 목회자인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뭐 잘못을 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다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아시아에서 나를 따라다니던, 잘 나갈 때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이
부길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을 딱 집었지만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을 오늘 말씀을 표현하기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졌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지만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 상실감 그런 게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로는 평신도지만은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의 힘이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우고 닮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는 오네시모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볼 때 벌써 머릿속에 인간의 계산과 판단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은 오네시모로처럼 판단하지 말고 그 심령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심령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서 이 이성이 컴퓨터보다도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딱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 또 나한테 부담되는 사람,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려서 만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고 교회는 누구든 죄인들이면 누구든 와야 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랍니다. 누구든 어떤 모양이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다 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이런 용광로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이런 훈련을 받은 심령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오네시모로처럼 내게 유익이 되면 따라다니고 불리하면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버렸지만 왜 잘못됐다 엮여지면 그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여러분 그 삶을 따라다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를 존경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을 볼 때 편견 버리셔야지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이해득실 여러분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 속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걸작품.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걸작품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요즘에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뜯어고쳐. 예? 아니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왜 자기가 뜯어고치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네시모로처럼 어떠한 모습을 하든 다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콧대가 좀 낮아도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다 콧대가 높을 수 없잖아요. 키가 적어도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남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남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거울 볼 때마다 걸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면서 내가 걸작품이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오네시모로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서 헌신하고 섬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는고 하니 먼저 해주기를 바라요. 싸움을 하고도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존심 상하다고 그래요.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서로 먼저 저기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오네시모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와라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갔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터키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로마예요. 그러면 터키에서 거기 가려면 유럽을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도 한참 가야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배 타고 가거나 육지로 가는데 몇 달 걸려서 가요. 그 길을 오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자주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먼 길을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자주 갔어요. 스스로 갔어요. 이게 바로 오네시모로의 축복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먼저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간에 4월 한 달 동안에 장례가 4군데서 나가지고 그동안 한동안 장례가 없다가 참 바빴습니다. 매주 장례가 나가지고 그래도 겹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장례가 서울에서만 2건이고 경상북도 그 경산에서 1건, 목포에서 1건,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은 경상도 갔다가 다음 주간에는 목포 가는데 경산은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고 목포는 한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먼저 차 가지고 가면은 저는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더니 아니 대구에 내려야 되는데 대구에 비행기가 뜨질 않네요. 그래 할 수 없이 교인들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고 목포에도 비행기 타고 좀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목포에 비행장이 없고 무안에서 내려서 가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KTX 타고 가고 교인들은 차 가지고 내려가서 저는 일 보다가 갔으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저만 KTX 타고 올 수 없어서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그 장시간 운전하는 우리 교인들 자기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운전하면서 봉사하는 교인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네시모로와 같은 이 정신을 갖춘 가능성 있는 교인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췄고 그리고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거 오네시모로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정신을 모든 교인들이 가져서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바빠요. 모두가 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이러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이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움직여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오네시모로의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쓰시고 진흥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오네시모로의 이런 정신과 신앙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봉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궁일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평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네시모로를 어떻게 궁유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라는 이러한 인물은 이 시대의 오네시모로가 되어야 할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니 평소에 많이 봉사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갈 날이 다가왔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의미가 있어요.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은 여러분 잘못하다가 쓰러져요. 평소에 운동하고 평소에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분 심한 일을 해도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 자기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봉사는 교육이에요. 봉사는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합니다. 자기 관리하면서 운동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것, 나중에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상급 주기 위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주는 거고 교육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감동되어서 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된 거고, 그가 떠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오네시모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심령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시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요즘에 평균 나이가 한 80대죠?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7, 80을 살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딱 부르면 그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화상에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뭔고 하니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날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야기를 해요. 천국까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욕심 부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는 오네시모로처럼 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치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오네시모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